할렐루야. 아멘. 예배당에서 혹은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표정을 보고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따르고 싶고 또 존경하는 그 사람은 말할 때에 애정이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도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대부분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이 이름들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안드레의 이름도, 야고보의 이름도, 요한의 이름도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 주의 종 바울, 이 바울의 이름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름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으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니까 네로 황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자식을 낳게 될 때에 네로라고 이름 짓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네로처럼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은 고양이 이름은 그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로 마인드, 네로 남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왜 저래 설렁한 유머를 하시나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해에 아들을 낳게 되면 짓고 싶은 이름 순서가 쭉 나오는데 아주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제드라는 이름입니다. 제드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솔로몬의 애칭입니다. 제드라는 이름은 왜 그리 지어주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일평생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제드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딸을 낳으면 어떻게 짓느냐? 딸을 낳을 때 선호하는 이름이 프루실라입니다. 이 프루실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지금도 딸을 낳으면 이름 짓고 싶은 이름이 되었는가?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등장하는데 사도행 18장에 보면 이 아골라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천막은 아주 가치가 높은 비싼 이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로라는 사람은 영어로 하면 테크니션, 그러니까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자. 직업이 고급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켰기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하더라도 꼭 기술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고급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생활비를 그것을 통해서 충당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기술자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밤이 되면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일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정을 나의 동역자 가정이라고,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동역자의 출발점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동역을 하려면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가고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봉사라고 해도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잘 있으려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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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쌓이고 될 때 그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시다면,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설교자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저 목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까?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와 설교자와 동료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뭐 점심시간 식사가 말입니다. 근처 교회보다도 뭐 매 주일마다 메뉴가 바뀌면서 이번 주는 뭐 스파게티하고 그 다음 주는 짜장면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거는 2차적인 3차적인 것이고, 교회 와서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설교자와 동력하시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말씀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된 것을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 바울의 동력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명한 기독교를 이렇게 변증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나 가서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에게서 구속사 학파라는 학파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는가? 원인이 뭔가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몰라보았구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보았구나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파를 형성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사 학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 진짜 바로 알면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구나. 성경을 진짜 제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회개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 전체가 이게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속사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학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셉투어진트라는 70인경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신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구속사 이 학파의 이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와 이 70인경의 성경 순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70인경의 순서를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사사기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상하 다윗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룻기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 순서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지금 채택하고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구속사 학파를 형성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 번역되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쭉 보시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능통했느냐?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엮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말 잘하는 데다가 성경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대로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근데 말 잘하고 논리적인 데다가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딱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할 때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었구나. 그래서 믿고 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체험했기 때문에 물 세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무엇을 몰랐느냐?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성령관이 다양합니다. 성령관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가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관입니다. 바울의 성령관.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성령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것입니다. 물 세례도 체험했지만 불 세례도 체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사역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도 이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냥 귀로 흘려보지 않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구나. 성령을 알도록, 성령을 받았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보고 이 좋은 성령 세례를 왜 안 받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성경을 봐라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일어나는 곳 넘어서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기도할 때 설교자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공유가 되어집니다.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교자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꿈, 같은 비전,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거명을 합니다.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동력자,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3절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였습니다.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가정을 소개할 때 가장인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온 겁니다. 아굴라.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직업이 바울과 같았기 때문에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굴라가 이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동력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한 가정의 부부를 소개할 때에 부인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거명하면 좀 특이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동력자를 소개하면서 여자 이름을 먼저 이렇게 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 이름을.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에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믿음이 더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믿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 이름을 먼저 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이 남자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지만 실권이 없다는 것. 모든 실권은 여자가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남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저는 아내의 믿음으로 봅니다. 적어도 부부가 같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여자 믿음이 더 좋아야지 이 헌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 처갓집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다가 고기가 떨어졌어요. 처남이 큰 기업을 큰 회사를 경영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고기 떨어졌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어이 봐라 이러면서 고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좀 슬펐습니다. 고기가 떨어졌다. 고기를 더 주문할까 하지 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나 요즘 이렇게 산다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묻는답니다. 눈 뜰까요?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70간 넘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저희 앞날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마음대로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당신 정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아무리 감신장인 남편이라 하더라도 몇 번은 하지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바가지를 끌으시면 그러면 액수가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섬길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이다. 부부는 닮으니까.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내의 믿음이 좋구나. 부인의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분량은 여러분 아내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내의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헌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그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으세요. 제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주님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는 순교가 각오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순교의 이 영광스러운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순교하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만약에 하루라도 더 생명이 연장된다면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하루하루 시간관이었고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위해서 목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 아니었다 저는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바울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왜 바울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을 위하여서 목을 내놓았단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이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한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 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그 목숨을 지켜주려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동력자. 목숨까지 내놓았으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부부는 집을 교회로 바친 거예요. 집을 교회로. 이게 부부의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오면 집을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 안 오면 청소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뭐 이상하게 또 짐작하지 마시고, 하여튼 청소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님이 오면 청소해야 되지요. 먹을 거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 가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지.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노출되어지는데 그거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열었다는 거예요. 다 열었다. 바울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가정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수고가 있었고 물질의 수고가 있었고, 그 집은 가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렇게 입방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왜 이 집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초월하고 집을 교회로 내놓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동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실라 같은 부부가 참 많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면 그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고 교회 생활 즐겁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 많은 위로와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는 것, 두 번째로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 물질을 주신 물질로 섬기고, 가르치는 재주가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잘하면 찬양대로 섬기고, 받은 은사, 받은 복을 따라서 섬기는데, 이 가정은 아예 집 전체를 그냥 다 바쳐버렸다, 이런 섬김이 있었다, 헌신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아멘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무에 드리신 분들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축복합니다. 그 길을 계속 믿음으로 잘 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믿으신 분이나 뭐 또 배우자가 이미 세상에 떠나신 분이라면 혼자라도 이 길을 가고 있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믿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부터 저희 가정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소원대로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동력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멋지게 섬기시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또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